어게인 26 일곱 번째 시간은 다시 광인의 정신으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전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 지금 과정은 지금 이 기간은 사순절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마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4개로 나누어진 것을 말하죠.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4월 첫 주가 부활절인데 부활 전날까지 40일을 가리켜서 그 기간을 사순절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순절 속에는 휴일을 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40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절 전까지 40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특별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한 노력의 시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본 이 말씀을 통해 어게인 26 일곱 번째 시간에 그랬잖아요. 이 말씀의 제목은 광인의 정신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광인의 정신으로. 왜 제가 다시라고 하는 어게인을 썼는가 하면 이 다시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해도 다시 한번 시작하는 것. 저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가 점점 식어가고 다시 열정적으로 기도했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그렇게 뜨거웠던 가슴이 점점 식어가는 내 나를 보면서 다시 한번 그때 뜨거운 그 신앙생활을 했던 그 상태로 한번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굉장히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서 살면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미친 사람이다. 기분 나쁘죠. 우리가 이런 말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를 그냥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발음 미친 짓을 한다.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광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좋은 표현은 아닌 듯 싶습니다. 이런 그 설교들이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누가 시비 걸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정신적으로 약한 당사자와 또 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제가 그들을 비하한다 그런 내용이 분명히 아님을 말씀드리고 우리 시골에는 특별히 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덜 있었습니다. 제가 세월이 흐르고 왜 우리 동네는 유독 이렇게 정신이 이상한 미친 사람들이 많은가? 이게 이제 영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특별히 우리 그 시골에는 한 5, 6집이 있는데 그 우상을 진짜 많이 섬겼던 것 같아요. 제사도 어마어마하게 지내고 이게 그런 가정에서 그런 지역에서 꼭 정신 이상자들이 이렇게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 친구 내 설교할 때 가끔 얘기하는데 그 친구 이름도 얘기해서는 안 되겠어요. 실명을 거론해서는 안 되겠어요. 그 친구 혹시라도 제 설교 들으면 이 온 세상에 자기 엄마 욕 다 한다고 아마 나를 잡아먹으려고 달려올 거예요.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엄마가 이 정신이 이상했습니다. 그 정신이 이상한 사람의 특징을 내가 살펴보니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광인의 정신으로 한번 돌아가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미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신이 돌아버리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미친다는 말을 많이 써요. 제가 그들을 옆에서 어린 나이에 주시해 보니까요. 공통점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분들 가운데서
걱정, 근심이 없다.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천국이야, 천국. 뭐라고요? 천국, 천국. 그리고 항상 뭐가 그리 좋은지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즐거워하고, 항상 웃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야, 세상이 이게 만만치 않는데, 농사 짓는 것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웃어, 항상 웃어. 그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미치고 싶다 그런 생각은 아닌데 하여튼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무서움이 없어.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 친구의 엄마 때문에 칠흑같이 어두운 캄캄한 밤에 교회 갔다가 불빛 하나 없는 가로등 하나 없는 그 길을 집으로 돌아올 때 저는 예배 드릴 때는 너무 기쁘고 좋은데 돌아갈 게 꿈만 같아. 가다가 내 친구 이름 나오려고 그러네. 그 친구의 엄마가 밤만 되면 하얀 소복으로 갈아입고 그 어두운 밤에 덜이고 산이고 활개치고 다니는데 만약에 예배드리고 돌아가다가 그 친구 엄마 만났다면 바로 저는 그 자리에서 기절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돌아갈 때 꼭 친구 엄마 만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 기도 적어도 그 기도만 한 5분 정도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한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시골에서 이 서울로 상경하기까지 그 친구 엄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주일날, 금요일날, 뭐 이렇게 수요일날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외에 날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날 그 시골에서 가끔 심부름 하잖아요. 그 가게가 가까이 있지 않고 그 가면 여지없이 그 친구 엄마를 만나거든요. 그때는 나 혼자가 아니니까 괜찮은데 이러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런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 무서움이 없어. 그리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은가 봐. 가만히 앉아있질 않아. 계속 달리고 뭐 또 한 사람은 그 젊은 사람인데 그분은 내 친구 엄마 말고 그분은 그냥 걸어가지 않아요. 한 번 딱 시동 걸면 100m 달리기 선수처럼 팍 달려가고요. 놀라워요. 그리고 계절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추위도 몰라 더위도 몰라. 어떤 사람 봤더니 한여름 35, 6도가 오르내리는데 한겨울 옷 입고 있잖아요. 이 파카, 따뜻한 파카 입고 털신발 신고 여기는 털모자 쓰고 여기는 이런 기막에 서고요. 와, 그리고 뒤에 엄청난 배낭 같은 거 2개, 3개가 짊어지고 안 덥습니까? 그랬더니 뭘 더운 게 어디냐고. 안 무겁습니까? 무겁기는 뭐가 무겁냐고. 힘들지 않냐? 힘드는 게 어디 있느냐? 야,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아무리 힘든 일에도 힘듦을 모르고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힘든 줄도 몰라. 피곤한 줄 몰라. 그리고 부러운 거는 아프지도 않아. 아프지도 않아. 그리고 왜 안 아플까? 봤더니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 항상 뭐 하자고? 해피해. 즐거워. 항상 기뻐.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성 질환이 많이 오는데 항상 기쁘니까 이 병도 왔다가 그냥 신고하지 못하고 그냥 떠나가는 것 같아. 아프지도 않아. 야, 제가 말한 친구 엄마 말고 저쪽 동네에 있는 그 젊은이는 힘이 장사야. 그냥 나가면은 엄청난 일을 저지르니까 집에서 엄청난 걸 묶어놨는데 이게 뭐 그냥 힘으로 다 끊어버려. 와, 이게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저는 이 정신병의 가장 근원이 어디냐? 악한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한다고. 사람이 그렇게 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묶어놔도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끊어져 버리고. 또 부러운 것 가운데 노여움이 없어. 어떤 말을 해도 노여움을 안타.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않아. 상처받지 않아. 야, 한마디로 이런 사람은 막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막을 사람이 없어. 여러분, 이런 미쳤다라고 하는 표현은 정상적이지 않을 때 우리들은 미쳤다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세상이 정신없게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비정상으로 돌아갈 때에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분류를 해보면 이 세상에는 어디에 미쳐도 미쳐 사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돈에 미쳤어. 어떤 사람은 인기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이승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술과 마약에 미쳤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다 미쳐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미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몰입과 집중이라는 말로 바꿔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 가지 정도에는 미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정도는 적어도 내가 미쳐 사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 왜 그래야 되는가 하면 제가 미친 사람의 특징을 얘기했잖아요. 행복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한 가지 일에는 완전히 몰입과 집중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어디에 몰입하고 집중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미쳐도 잘못 미치면 안 됩니다. 바로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바로 미친 사람 한 사람을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 사람을 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거의 미쳐도 바로 미쳐야 된다고 그러는데 대부분을 보면 미치는데요. 자기를 위해 미치는 것 같아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지 않나요? 돈, 그리고 자기 쾌락, 또 자기 돈을 모으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 자기 행복, 자기 즐거움. 여가 가운데 또 어떤 사람은 낚시를 고기 잡아서 가족들과 함께 뭐 매운탕 끓여 먹는다고 그러는데 그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3박 4일, 4박 5일이 부족해서 그 안전자리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 낚시하는 사람 얼마나 힘듭니까? 철야는 하루는 못해도 낚시는 5박 6일을 밤새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왜 그러냐? 재밌으니까. 재밌으니까. 힘들지 않아. 왜 힘들지 않겠어요? 힘드는 걸 모르는 거지. 그 재미나는 그 재미가 힘든 것들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5박 6일 하고 집중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또 한 일주일 동안 또 알아 누워야지. 여러분 등산하는 사람 봐요. 이야, 그렇게 하는데도 안 피곤하냐 그랬더니 피곤하기는 뭐가 피곤하냐고. 이 맑은 고기 마시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올라가서 내려올 그 산을 왜 탔냐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높고 험한 산을 배낭을 짊어지고 올라갈 때도 여러분 등산하는 사람 인상 쓰는 사람 없어요. 물론 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친구가 끌고 가는 그런 사람들은 힘들어하지만 스스로 자의로 의해서 등산하는 사람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바둑, 장기 다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사냥을 하는데 밤에 자야 되잖아요. 이 사냥을 또 밤만 되면 잠 안 자고 하는 사람. 게임을 며칠 몇 박으로 잠 안 자고 하다가 뭐 PC방에 쓰러진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쓰러져 가는 것도 모르는 거야. 왜요? 내 쾌락과 내 즐거움을 진짜 막을 수 없는 거 있죠. 사랑. 우리 동네도 그렇고 뭐 어떤 지역에 가면 꼭 그런 그 일화들이 있더라고요. 그 어떤 데 갔더니 절대로 우리나라는 같은 성끼리 결혼 못한다. 뭐 또 다른 지역 가면은 뭐 어떤 사람은 결혼 못한다 하니까 두 사람은 너무 좋은데 결혼하지 말아야 될 그런 사람이라 가지고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둘이 껴안고 땅들이 떨어져 죽었는데 그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서 뭐 이름도 붙여놓고 그런 것도 봤어요. 여러분 사랑에 미쳐버리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골에도 뭐 자꾸 자기 딸이 미쳐 돌아가니까 사랑에 미쳐 돌아가니까 대문 다 잠갔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 담이 높습니까? 문 잠근다가 내가 못 갈 줄 아냐고 그 높은 그 담을 띄워내니까 다리가 부러지고 그래도 못 막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게 미쳐 돌아가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리고 포기를 하게 됩니다. 죽음을 불사한다는 거예요. 어떤 곳에 몰입하고 집중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쇼핑을 하는데요, 완전히 집을 거들냅니다. 그래도 정신없이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드물지만 간혹 남을 위해서 미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을 잘 돌보는 일에 그거를 자기의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자기 벌어가 자기 배 다 털어넣어버리면 진짜 어렵고 약하고 힘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는 또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많진 않아요. 그거는 다른 사람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느끼는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모으는 것보다도 벌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 돈과 사랑이 흘러가는 것에 대한 재미, 그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부류는요, 하나님을 위해 미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신을 위해도 미치는 일이 한 가지 정도는 있으면 좋겠고, 남을 위해서 미치는 한 가지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을 위해 미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미친 사람,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미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인 내가 조물주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다. 내가 그분을 기쁘게 하다가 나에게 아무 혜택과 아무런 도움이 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친다는 것은 여러분 단번에 미쳐버리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 미치기가 그게 쉽지 않아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에 뻥 튀기 전에 빵빵 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신앙이 왜 이렇게 안 자랄까? 좀 그냥 펑펑 자랐으면 좋겠는데, 쑥쑥 자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힘듦이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신앙이 점점 자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무슨 열매, 그것도 중요하지만, 네가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예수를 지금 믿고 있다면 그 자체가 축복이다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다. 그것을 주님은 굉장히 귀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사람은 뭔가 눈에 막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것에 대해서 박수치고 칭찬하고 거기에 대해서 환호하지만, 하나님은 그 한 걸음 한 걸음 힘들고 어려운 신앙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확 미쳐버리고 싶어. 그런데 우리가 미쳐지질 않아.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점점 미치는 곳으로 향해 앞으로 다가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미치면 미친다는 말이 있어요. 첫 번째 미친다는 것은 몰입을 말하는 거예요. 집중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집중하고 몰입하고 달려가면, 두 배 미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곳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거기에 몰입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복이에요. 어떤 곳에 미쳐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미치지 않은 사람이 뭔가를 이루어낸 예가 없어요. 완전히 뭐가 됐든,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 공부가 됐든, 뭐가 됐든 미친 사람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에디슨, 발명의 왕이라고 하는 에디슨도 얼마나 미쳐서 연구했습니까? 그럼 물을 끓이고 라면을 넣고 계란 넣는다는 게 자기 손에 차고 있는 손목시계를 계란인 줄 알고 거기 넣어가지고 끓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집중한 예배도 한번 미쳐서 한번 드려보는,
여러분, 그리고 찬양도 미친 사람처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가장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사람은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없고, 가고 싶은 것도 없고, 이루고 싶은 것도 없고, nothing, 아무것도 나는 재미가 없어.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살을 사고 200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고 재미와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뭐 먹고 싶지도 않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이루고 싶은 것도 없고 아무 의욕이 없을 때 인생이 얼마나 몸이 건조하겠습니까? 맛이 없는 인생. 우리는 그래서 한 가지는 잊혀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미쳤다, 광인 같다, 미친 사람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미쳐도 첫째는 내가 미친 사람처럼 느껴진다. 내가 봐도 나는 완전히 미친 사람이야. 그게 느껴져야 돼요. 미쳐도 설 미치지 말고 확 미쳐버려야 돼. 완전히 내가 봐도 야, 이거 미치지 않고는 이거는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바울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라고 한 일,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이를 위해 달려가는데 자기가 봐도요, 이거는 미치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미쳐버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봐도 야,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이루어질 게 있겠냐. 내가 봐도 답답해. 그렇게 게으르고 부지런하지 않고 그런 열정 없이 무성의하게 일을 하는데 뭔가 된다는 것이 오히려 기적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봐도 야, 진짜 자기가 봐도 대견스러워. 막 자기 자신을 막 칭찬하고 싶어. 너 진짜 대단하다. 너 어쩌면 그렇게 할 수 있니? 그런 열정과 그런 도전 정신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니? 자기가 느껴야 돼. 바울은 자기가 말해. 내가 미친 것 같다. 내가 미친 사람이네. 이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내가 정신없는 사람처럼 말하노니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정신없는 사람처럼 말한다. 정신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그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도 초계처럼 버릴 만큼 열정과 정열을 쏟고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자기가 봐도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저는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거의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시체 이런 걸 다 어디에 갖다 버리는가 하면 성 밖에 버리는 거예요. 우리 수원으로 말하면 4대문이 있었잖아요. 동문, 서문, 남문, 북문이 있었죠. 요 4대문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그 외에는 사람들이 안 살았어요. 지금은 이제 뭐 4대문에 사는 사람보다도 외곽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는데,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사는 그 성 안에 사람들이 살고 성 밖에는 죽은 사람, 또 쓸모없는 사람 그거 갖다 버려버려요. 바울이 정확하게 죽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 밖에 던져졌다는 것은, 성 밖에 던져지는 존재는 죽은 사람, 그 다음에 인간의 가치가 없는 사람, 죽어도 사다라고 하는 그런 무가치한 사람 갖다 버리거든요.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도 귀한 바울이지만 사람들 눈에는 갖다 버려야 될 무가치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드려 돌에 맞아 여러분 죽었는지,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죽은 줄 알고 버렸어요. 그리고 어느 시간 돼서 깨어났어요. 툴툴 털고 다시 자기를 버린 성으로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미치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 전하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살고 싶다면 복음을 내려놓고 전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또 죽을 줄 알고 또 돌에 맞아 성 밖에 내침을 당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 일에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막을 수 없잖아요. 물에도 뛰어들고 뭐 담이고 뭐고 다 뛰어들잖아요. 사랑의 힘, 제대로 미쳐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19절 한번 볼까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시외, 성 밖에로 끌어내쳤다는 거예요. 근데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이 지금 성 밖에 던져졌는데 뚝 둘러서 있는데 바울이 툴툴 털고 일어났어요.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러분, 사실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가 참 많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돌에 맞고, 뭐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 고린도 후서에 보면 제가 뭐 쭉 보니까 돌에 맞았고, 채찍에 맞고, 몽둥이로 맞고, 그래서 감옥에 투옥되고, 돌로 공격을 당하고, 배가 파손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박해, 굶주림과 추위, 이 모든 것이 있어도 그것이 바울에 가는 그 복음 증거하는 길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 왜? 바울이 미쳐버렸기 때문에. 미친 사람 못 막아요. 여러분 또 어디 한 곳에 이렇게 미치고 싶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도 막을 수 없는 사람으로 사는 것.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길이 편한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생명을 건 길이라 하더라도 이미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그 놀라운 사명이 너무 귀해서 거기에 완전히 매료당하고 미쳐버린 거예요. 바울 못 막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은 무엇인가 하면은, 두 번째는, 첫째는 내가 미친 거를 자기가 알아야 돼. 여러분 미쳤습니까? 그래, 내가 봐도 미친 사람이야. 그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내 자신이 미쳤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당신은 미친 사람이야 라고 말해줘야 돼.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26장 24절 같이 한번 볼까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드로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베드로 총독 앞에 바울이 복음을 막 증거하니까요. 그 베드로 총독이 바울아, 너는 미쳤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봐도 미친 사람임에 분명했고, 그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베드로 총독도 그 사람은 미치지 않고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초기에 복음을 전거했던 최봉석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지금도 그렇게 전도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때는 뭐 복음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시간이 없는데,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유유적적하게 이렇게 가고 있는데, 조용하게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최봉석 목사님이 예수 천당 불신지요 하니 말이 깜짝 놀래가 앞발을 들면서 이 일본 순사가 말에서 떨어졌어요. 얼마나 화가 난지 이 최봉석 목사님을 데려다가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명령을 내렸어요. 죽을 만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그냥 해라. 폭행을 하라.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이 최봉석 목사님이 막 때리고 막 이렇게 폭행을 당하니까, 매를 맞으니까, 흔들니까 할 때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고 기뻐하니까 더 세게 때리니까 더 크게 아멘 할렐루야를 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이렇게 매를 맞고
이렇게 힘드는데 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웃고 즐거워하고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희죽희죽 웃냐고 그랬더니 내 속에는 오직 할렐루야와 아멘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나는 미쳐있기 때문에 나를 흔들면 흔들수록 이 입속에 출렁 가득 차고 있는 아멘과 할렐루야 흔들면 출렁 아멘, 출렁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본 순사가 이 미친 영감 밥 주기 밥 아깝다 하면서 그냥 이게 뭐예요? 그 감옥에서 내보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미친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미쳤지. 야, 저도 다른 사람이 야, 거기 그 권순동에 잘생긴 그 목사라고 하는데 야, 진짜 미쳤어. 복음을 전하는데 뭐 전도한다고 하는데 뭐 밤 12시고 2시고 1시고 돌아다니는데 그 미치지 않고는 그런 짓을 못하지. 여러분 한겨울에 영하 뭐 20도 30도 내려가는데도 여러분 전도하고 여름에 뭐 더운데 이야 그 사람 진짜 제대로 미쳤더만.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저도 그런 말 한번 듣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가 미쳐보는 것입니다. 많이 미치지 말고 올 한 해만 한번 미쳐보는 거예요. 뭐에 미치는가? 바울처럼 한 영혼을 위해 미쳐보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그를 끝없이 섬기고 내 자존심과 내 모든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끝까지 섬겨보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말입니다. 미친 사람은 노여움 안 탄다고 그랬죠. 부끄러움 안 탄다고 그랬죠. 자존심 상해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냥 어떤 얘기 하더라도 여러분 그 말 듣지 않고 그대로 한번 미쳐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미쳐도 바로 미쳐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오늘 본문인데요. 바울은 미쳐도 바로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 미치면 안 된다. 그게 5장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야, 바울은 알았습니다. 우리가 미쳐도 여러분 잘못 미치면 안 된다. 자기만을 위해 미치면 안 된다. 그리고 좀 더 나아 보여도 남을 위해 미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가 한번 미쳐야 될 곳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미쳐보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미쳐보자.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한번 미쳐보자. 왜 바울이 복음에 미쳐야 되느냐? 한 영혼에 미쳐야 되느냐? 로마서 1장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영혼 건지는 것은 만사를 푸는 메스터키와 같다. 마스터키와 같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 문제가 많습니다. 오직 영혼을 내 가슴에 품고 하루도 영혼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로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는 알아서 다 풀어주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하고 기도할 때 복음 전가하다가 그 감옥에 갇혔더니 하나님께서 밤에 옥문을 다 열어주셨잖아요. 바울이 못 엽니다. 바울이 어떻게 바깥에 잠긴 옥문을 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열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속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갇힌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갇혔다. 얼마나 영광스러워. 그거 생각이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영혼을 건지다가 또 거기서 풀려나서 간수장의 가정에 영혼을 건지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해주는 그 기쁨과 행복한 거 그거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예수를 제대로 믿을 때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처음 예수 믿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무수히 많은 제가 아무도 교회 가지 않을 때 그 밤에 칠흑같이 어두움을 뚫고 교회 갔을 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 이거는 뭐로 그냥 주고받는 상그레식이 아닌데 왜 그래 기쁜지. 기다려줘. 예배가 기다려서. 주일날 밤에 들으면 수요일날이 언제 돌아올까 손꼽아 기다리면서 수요 예배 끝나면 언제 금요일이 돌아오나 언제 주일이 돌아오나 이 날을 기다리면서 밤을 잘 때 새벽이 언제 돌아오나 이렇게 예배를 기다리고 신앙생활할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예배가 기다려진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최정상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나? 진짜 너무너무 예배가 지겨울 정도로 나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또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시나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올해 여러분 이 영혼 한 영혼에 미쳐 딱 생각하세요. 내가 여기 미치겠다. 여러분들은 지금 나는 미치는 곳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좀 한 곳에 미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영혼 건지는 건 물론이고 내 삶에도 좀 한 군데 미쳐서 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미쳤어. 괴로움도 걱정도 다 잊어버리고 그것만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 뭉게뭉게 피어나는 행복이 그냥 일어날 수 있는 내 인생에 이런 미쳐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두 가지. 하나는 영혼에 미치고 하나는 내 삶에 미칠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여러분의 삶이 주께서 주신 큰 기쁨이 충만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